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바울은 계속 자기 인생을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서 나온 강렬한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은 표대를 향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기대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 살펴볼 10절에서 11절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8절에서 9절의 미래지향적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절하고 11절을 잘 이해하려면 8절하고 9절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한번 다시 보고 들어갈게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이 내용을 굳이 미래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요, 유대주의 대적자들을 대항하기 위함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래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정보를 어느 정도 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뼛속 깊이 안다는 뜻이죠. 저희 가족이 저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나를 아는 것은 그 깊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마치 가족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뼛속 깊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대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구원의 과거성을 가지고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누리고 살고 싶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권능이라는 단어에는요, 그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당시는 그리스도의 헬레니즘 문화가 주를 이루었고 로마는 그 그리스를 정복했죠. 이런 배경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여기 언급된 세 문화는요, 각기 중요시 여기는 권력이 달랐죠. 첫 번째, 그리스는요, 지식을 권력으로 여겼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는요, 무력, 힘이 권력이었죠. 그 힘의 최고봉이 황제의 보좌였잖아요. 그 황제의 보좌에는 심판, 통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그 황제의 보좌를 차용해가지고 진짜 보좌는 그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권력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종교예요. 자, 이렇게 각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권력이 달랐는데요. 자, 여기서 부활의 권능은요, 부활의 권력을 말하는데 세상은 이렇듯 각기 자기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중시하고 있는 권력이 다르지만 바울에게는 부활이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부활의 권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그 부활에 이르고 싶대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부활, 즉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부활한 그 놀라운 사건을 현재 삶에서 실제화시키고 싶다는 말이죠. 이 가정은요, 세상적인 가치와 대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이런 크리스찬의 삶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맨날 손해보고 매일 아픔을 당한 것 같은, 계산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미련한 고난의 가정이죠. 그런데요, 놀랍게요, 이 고난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육신은 점차로 죽어가고 육신이 죽는 만큼 반비례해서 의인의 삶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아주 잘 정리해 주잖아요. 뭐라고 했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닳아 없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리해 줬잖아요. 또 이것을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재림의 때에 온전한 구원,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전히 변형이 되겠죠. 지금 이 내용이요,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활의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대세를 거스르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사는 힘이에요. 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도 붙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한대요. 이 말은요, 자신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감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루고 싶다는 뜻이에요. 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직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뭘까요? 네, 맞아요. 복음이에요. 이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몸을 내밀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대요. 이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 부르시는 상을 얻기 위함이래요. 이 이미지도요, 그 운동 경기에서 따왔는데요. 당시 운동 경기의 승자는 위에서 이제 단에서 호명을 하면 올라와서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는 뜻이죠. 또 바울은요, 여기서 달려가다라는 스포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당시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최단 거리를 전력 질주한다는 뜻이에요. 이 이미지는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단거리 선수처럼요. 두 번째는 전차 경주에서 사용되었는데요. 한번 정한 목표에 대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사냥에서 사용되었어요. 사냥에서 우승을 하려면 최고의 노획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숲속에서 사냥 경기를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슴을 발견해서 막 쫓고 있는데 사자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쫓고 있던 사슴을 포기하고 사자를 향해서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더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전력 질주를 하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덜한 이익은 내려놓으면서 질주한다는 뜻이죠. 이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연습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뒤에 있는 것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부귀 영화도 있을 수 있지만 죄악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거의 제약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그걸 딱 알고 너 같은 것이 뭘 이렇게 계속 조소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크리스찬을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에 매달려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대는 구원의 완성 지점을 말하죠. 자,
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거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면 만약 누구든지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성숙을 삶에서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할례로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겨냥해서 염두에 두고 하는 역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온전히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구원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위해서 전진하자는 말이죠. 각자가 믿음의 경주에서 도달한 지점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어느 구간을 달리고 있든지 간에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하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나는 부활의 권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부활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나요? 세상이 다 예스라고 얘기해도 나는 진리의 근거에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오직 이 부활의 권력으로 사는 오이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달려가야 해요. 달려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달려갈 때 유의사항은 꼭 지키자. 자, 유의사항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전력 질주. 두 번째, 뒤돌아보지 않기. 세 번째, 덜한 이익 내려놓기. 이 세 가지를 유의하면서 표대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요.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내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